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요, 주야, 2300 주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주야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을 정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흐름은 이해하실 줄로 알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내용이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말씀 적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은 언제적 이야기였죠? 벨사살 왕 원년이었죠. 그래서 벨사살 왕 원년과 3년이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3년이 딱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 3년경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다시 보여주신 걸로 미루어 보아서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 녀석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셔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엄청 현명하게도 단 2번만에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다니엘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요.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달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부담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여겨지고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로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모든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그것과 다르겠지만요. 다니엘이 받았던 지혜는 아무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지혜는 어쩌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보다 훨씬 더 훌륭한, 더 나은 것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의 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는 어떤 환경의 작업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의 준비하신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7장에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정말 그것으로 내가 깜짝 놀랐어,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이미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이런 일을 펼치실 것이고 그 펼쳐질 때 이 일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앞부분부터 맨 처음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수산성에서 뭘 했겠습니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겠죠.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 속의 장면이 을레강변이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환상 속의 장면이 을레강변인 거예요. 근데 을레강변에 뭐가 서 있었습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고,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즉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요즘 이런 거 하죠, 다. 네, 공중 부양하는 거. 예,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다가가 분노의 힘으로 그것을 쳐서 어떻게 했다? 7절,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현저한 뿔 넷이, 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도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리고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상에 대해서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말해줍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을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제일 먼저 이 말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 뭐라고요? 정한 때 끝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18절도 똑같이 말해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쭉 해석을 해서 25절, 26절까지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즉 제가 지금 금방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무엇이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두 번째 뿔이 더 강성하다. 바사를 말하는 거죠. 이 바사의 왕들이 더 왕성했던 고레스 시대 같은 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헬라 왕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헬라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네, 알렉산더 말하는 겁니다. 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고요. 이 헬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까? 서쪽에서부터 막 나옵니다. 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이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이 돼 있죠. 근데 이 뿔이 꺾이고가 우리가 앞부분 읽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강성하여 갈 때에 뿔이 꺾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몇 살쯤에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주 젊었어요. 젊다 못해 어립니다. 20살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참 강성하여서 세력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뿔이 꺾일 때가 언제냐면 32살입니다. 32살에 죽었어요. 요절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네 나라가 뭘 의미하냐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일찍 죽음으로써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4명이 분할을 한 거예요. 영토 분할을. 그 영토 분할을 하니까 권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각각을 흩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더만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메대와 바사, 이거는 헬라의 첫째 왕,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메대와 바사의 어떤 왕들이 있었고 헬라 나라의 첫째 왕은 누구고 그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눠지고 이런 거 다 역사에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반론을 가지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2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다시 읽은 부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작은 뿔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7장에서도 누가 나옵니까? 작은 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여기 나오는 작은 뿔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8장은 7장이 이렇게 넓은 역사의 범위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 8장은 그 좁은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짚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이 이 작은 뿔을 중심으로 마지막 그 때에 일어날 것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역사의 한 시점을 이렇게 현미경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7장에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펼쳐놓은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간도요. 그 기간도 보면 7장에서는 무슨 기간만 나옵니까? 그가 정말 핍박하고 점령하고 다 밟고 다니는 그런 기간만 적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좀 더 넓은 기간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00주야라고 되어 있어요. 7장에서는 혹시 며칠이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한때, 두때, 반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뭐라고 했죠? 42달이라고 했죠. 네, 42달, 그걸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2300주야가 무슨 뜻입니까? 2301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숫자 그대로 계산한다면 뭔가 1260일과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작은 뿔이 나와서 통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치하는 기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세밀하게 적고 있어요. 2300주야만큼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그 시간들을 정확하게 적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확히 이 날짜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 핍박받고 그 에피파네스가 죽는 날까지 그 날짜가 딱 이 날과 맞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겠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정확히 그 날짜가 그 통치 기간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셀류쿠스 왕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가 죽은 시점까지 딱 그게 2300주야랍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참 지혜예요. 오늘 본문도 여전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 날 그때에 일어날 일이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현실로 나타났었지만 이 일은 반드시 언제 일어날 일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어요. 네, 마지막 날에 있을 일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모형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작은 뿔, 그 작은 뿔은 누구의 모형이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 하는 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며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된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질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그를 잡아 가두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뜨인 돌에 의해서 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것을 다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누가 해석해 준 겁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해석해 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내용, 자, 여기 11절과 12절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작은 뿔은 어떻게 할 거냐? 10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구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큰 권력을 가진 왕이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휘두를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11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높아져서예요. 스스로 높아진 거는 내가 높인 게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별들 중에 몇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일 거예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그 존재가 이해가 될 거라고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무엇을 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할 것이다. 제사를 없앤다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하는 그런 곳들은 정말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향해서 그런 곳을 무너뜨리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이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채찍을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그들을 고난 속에 던져 두시겠지만, 왜 고난 속에 두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어떤 분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민족의 죄악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만큼 그들의 하나님의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들도요. 마카비서나 이런 외경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거기 보면 정말로 그 시대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핍박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으신 내용일 줄로 압니다. 어쨌든 그렇게 핍박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이 앞으로 어느 시점인가 최후의 그날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일은 반드시 똑같이 발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 사람을 지지할 거라는 거예요. 왜 지지합니까? 왜 지지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들이 반드시 무슨 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666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할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하게 하고 성소를 헐고 이런 존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회가 될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12절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고 그것이 또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때 당시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든 권세를 휘두르고 전 세계를 휘젓고 거룩한 백성들을 고통 속에 던지고 그렇게 모든 것 하는 것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축복이 절대 아니라고요. 악인의 형통은 무엇을 재촉하는 길이라고요?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야말로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당하는 것이 고난인 것 같고 슬픔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정말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여기는데 하물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짓밟고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7장에서는 1260일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2300주야, 230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2300일이 적힌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60일 동안 핍박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채찍을 휘두르고 뭐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휴거돼서 올라가고 이 지구가 완전 멸망하고 이런 모든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2300주야도 틀린 말이 아니고 1260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지식이 부족한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알아요. 보다 더 성경은 한 구석 어디가 이상하게 적혀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시점, 그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 말했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아닙니까? 여러 나라 알타가 일어났대잖아요. 네. 이 소식 내용만 듣고도 여러 나라 알타가 일어날 만큼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만 안 일어나면 되고 이런 심정은 진짜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미련해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주의 뜻을 너무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도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여러 나라 알타가 일어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